우리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 연이어진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바다에 눕기. 언약이란 게 뭘까? 언약. 히브리어는 베레티고 헬라어는 디아데케인데 그 어휘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남으로써 맺게 되는 엄숙하고 구속력 있는 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거대 근동사에서 이제 그 지역을 제패하는 그 패권을 쥐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종주, 황제가 그 약소국인 봉신인 왕하고 죄악을 맺어요. 그럴 때 어떤 예식을 치르냐면 쪼갠 고기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고 하니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꼴 돼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종주인 황제가 지금 왕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시위하는 거죠. 근데 그 죄악은 황제는 종주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죄악의 전적인 몫은 왕인 봉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거대 근공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야국 강시의 세계에서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가 그 언약에 빗나가는 행동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여잡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약속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됐다고요. 저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되는 것, 내 후계자 되는 것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내 몸에서 씨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세워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말이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신 약속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누가 지켜야 되냐면 약한 봉신이 지키는 게 아니고 종주인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저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맹세인 성경의 언약은 다시 반복하자면 강대국 위대한 상대자가 보다 약소국 연약한 열등한 상대자에게 충성으로 섬길 의무를 부과하고 축복이나 저주를 그 보상으로 하는 종주권 죄악과 전혀 다르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어서 사무엘하 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근데 그 언약은 미묘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행 네가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법에 이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하서 7장 14절부터 16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영예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공식적인 조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반대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지키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구약적인 맥락에서 새 언약을 제시한 것이 다윗 언약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다시 쉽게 풀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께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피의 언약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안 지켜도 됩니다. 지킬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사해 주겠다. 누가 누구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내가 구세주를 너를 위해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이 언약은 그러므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그 언약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업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언약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10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기간 중이었는데 제가 그날 갔던 곳이 유대 광야 아들람 굴이었습니다. 그것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 시작되는 20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그 아들람 굴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읊조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사울왕에 쫓겨서 지금 은신처를 찾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처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굉장히 목가적이잖아요. 이게 마치 굉장히 저푸른 초원 위에서 지은 시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3절 말씀이 늘 아주 재밌었어요. 기이하고 기묘하고 짜릿하고 아주 이게 뭐랄까 그 만복감이 든 안도감이 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3절 말씀. 내 영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함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시도 때도 없이 엄습하던 불안과 공포, 그 죽음의 골짜기를 헤맬 적에 여호와의 언약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승리했다고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둘람굴에서도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렸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그 사망의 음흉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둘람은 이후 다윗 언약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편히 누워 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바다에 눕기입니다. 언약의 바다에 눕기만 하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언약의 바다에 눕기만 하면 우리는 이 같은 안위와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현찰 같은 고백입니까?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 고백입니까? 언약의 바다에 눕는 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죽는 날까지 의지하겠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아 누리는 동강교회 성도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 from above, 안호된 거듭남 그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큽니까? 언약이 큽니까? 제 카톡 문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언약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제가 성경 읽다가 언약 신약을 공부하다가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내 치과 주치의가 서울대 모 선교단체의 목자예요. 후배인데 내 카톡방을 봤나 봐요. 언약보다 더 큰 믿음 없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믿음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성경을 단순히 외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군대 가면 200만 준다고 하니까 어떤 대학생이 휴학해 버렸어요. 그랬잖아요. 집에서만 나오면, 네 집에서만 나와.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에 근원되게 해주마.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집을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언약이 큽니까? 믿음이 큽니까? 언약이 커요.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만선의 기적을 뒤로하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구원자 나사렛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는 이름 없이 사라질 갈릴리 어부에서 이락 주님의 교회 수장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얻었음을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내 믿음을 그러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신념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신념, 욕망, 야망으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한 번에 믿지 마세요. 언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상투적인 시건, 빌공짜 공약이 아닌 영원 분별하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시다. 완전하게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퍼펙트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온전하게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unimpaired. 이 온전이란 말은 방향성이에요. 머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얼굴을 향해 들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숭고한 언약의 공동체가 우리 동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바다에 눕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이 바다가 어떤 바다 같습니까? 사해를 염해라고 그러죠. 염해. 또 동해라고도 표기됐습니다. 사해는 참 공평한 바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누우면 띄워주는 거예요. 죽은 바다 사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은혜의 바다랴. 하물며 언약의 바다랴.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사해 바다에 누워서 기미까지 찰랑대는 바닷물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내 잔이 넘친다는 다윗의 이 시구구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언약의 바다에 몸을 누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 절부들이 돈을 많이 벌면 하는 퍼포먼스가 있대요. 돈을 바닥에 방바닥에 쫙 깔아놓고 방바닥에 들어놓는다는 거예요. 돈 위에 들어놓는 거예요. 유명했던 가수 송아무의 가수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돈 다 잃고 이제 은혜의 바다에 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돈 위에? 근심 걱정 위에? 번개처럼 빠른 체념 위에? 원망과 시비의 늪 위에? 움쩍달싹 올 수 없는 못 위에? 어떤 침대에 지금 여러분은 누워 계십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자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자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속된 것에 매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바다에 눕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대로 방임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라는 것은 폐차장으로 핸들이 꺾인 폐차 같아요. 놔두면 절로 폐차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교학 공부를 했던 어떤 목사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많은 종파의 그 신들을 연구해 봤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특성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날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날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깊은 사막에서 평생을 드린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어떤 많은 내용을 했겠습니까? 근데 딱 세 마디로 줄여서 기도해 보니까 세 마디라는 거예요. 그 기도만 일평생 했다는 겁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아시지요? 도우소서.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아시죠? 도우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당신의 언약으로 아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동시에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불가항력적인 구속의 언약을 우리는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며 우리네 일상에서 말하였음을 단물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인 언약 아래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자, 재미난 이야기 있죠. 자, 걷는 놈 위에 그것도 바로 달라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붙어가면 서울역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보배로운 언약을 내가 삼으려면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붙어있자. 주먹을 쥐고 붙어있자. 죽게 붙어있자. 동광교회 꽉 붙어있자. 할렐루야. 서로 심상이 높더라도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달아낸 중풍병자처럼 언약의 침상에 누우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애고하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누굽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하신 제자. 순교도 안 당하고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주님 앞으로 간 사도 요한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온전하게 그 언약을 의지하는 성도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언약의 바다에 높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진실로 다 같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산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편히 누워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